예, 오늘은요, 우리가, 그, 문화 속의 종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종교를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초기 인류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이비 테일러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종교를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신학에서는 신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물론 그 신학에서도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신학의 그 큰 관심은,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에서의 관심은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되지 않은 진리, 뭐 참되지 않은 거짓, 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 이거를 연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학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인류학적 접근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종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종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인간이 무엇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신학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독교 종교가 아닌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냐, 그렇지 않는 종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냐, 그렇지 않은 종교냐, 이거를 성경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는다. 예, 그게 바로 이 인류학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문화적 관점에서 종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믿는가. 다시 말해서 인류학자로서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를 공부한다면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그 종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 우리 기독교, 개신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참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종교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로 얘기한다면 주일 활동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 활동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기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 그 기원과 결과가 과연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생태적인 것인지, 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이제 개신교 내지는 기독교 인류학자들 가운데는 이 인간의 죄됨, 이게 신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내지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악의 영이 종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세계관의 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것이죠. 예, 아주 근원적인 것인데, 우리의 세계관에 초자연적 요소가 들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초자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걸 묻는 거고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는 과학주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무신론이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주의적 세계관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을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인지 비인격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 이 피조물과 함께하는 존재인지, 교류를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예,
아니면 그 비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그 힘으로, 어떤 포스로 그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유에 다 편지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인간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상징이죠. 예.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아니면 어떤 것에 아니면 어떤 장소에 아니면 어떤 소리에 임의적 의미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죠. 내지는 물고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비둘기도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예, 그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지 않고 기독교를 믿거나 특별히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주는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3년형, 6년형 형벌을 살던 시절의 네팔에서는 십자가를 감히 외부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표식하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비둘기 표시였습니다. 예, 문 앞에다가 비둘기 표식을 해 놓으면 이 집은 내지는 이 건물은 하여튼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거나 그 사역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나 사실은 하지 못했던 거죠. 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종교 의례가 있습니다. 이 종교 의례는 특정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사건의 특정한 배열 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되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그 일상화된 내지는 정례화된 종교 의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뭐 묵상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 이거를 하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